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다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그 뜻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뭡니까? 여기까지는 잘 외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심지어 그를 영접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사실 그때가 지금 당장이기도 바라지 않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남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연약해집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궁극적인 계획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합니다. 결국은 천국 갈 테니까. 여기서 이단들도 나와요. 이단들도. 구원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시작입니다. 구원으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종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하는 역이에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완전히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운동,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완전히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이 위대한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한마디로 뭐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운동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 교회, 곧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이루어 가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인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야 하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그래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갈 테니까 교회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들에게, 교회된 무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진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과제를, 그 숙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께서 매일 물으십니다. 우리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왔고, 지금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이 시리즈 말씀을 이제 곧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 마음의 관심이,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교회 세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만. 그는 원했습니다. 교회됨을 깨트리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다시, 고린도 교회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만큼 건강하고 뜨겁고 역동적인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주목합니다. 그 신령한 것들,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령한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 은혜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사, 이 은사의 뜻은 아주 기이하고 경이로운 희한한 능력,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마, 은사의 뜻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은사에는. 우리 각자가 다양한 은사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리고 이 본문을
품고 있는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가운데,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은사를 행하는 사람, 은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 은사를 주목합니까? 자칫하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게 될 때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 자칫하면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과시하고 싶은 함정. 과시하게 되면 곧 교만에 도착합니다. 교만에 도착하고 나면 반드시 판단합니다. 내게 있는 이 은사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은 뭘 만들까요? 판단은 반드시 분쟁을 만듭니다. 다툼을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만큼 그 은사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교회가 고통을 받다가 이제는 이 사도에게 편지로 물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 사도가 대답하는 중이었는데 이제는 그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이걸 먼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선 이걸 고쳐야 합니다. 은사 이러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받게 되는 것, 그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대단한 은사, 대단한 그 선물, 누구는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은사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은사에 대하여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죄는 사람을 죽게 했지만 은사,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은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은 죄는 사람을 죽게 했고 은사, 이 선물은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게 했고 은사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아주 큰 은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가 바로 생명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물 하나씩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 우리 다 그 은사 하나씩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 그 은사를 받기 전에, 그 은사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은사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전에 생명이 없을 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죄에 매여 살았던 그 삶은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것 같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어디로? 우상에게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을 행하는 영이 아닙니다. 아주 무섭게 무서운 복장을 하고 무서운 일을 이루어내면서 아주 무서워하도록 갑자기 나타나고 하는 그런 영이 사탄의 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은 속박하고 지배하는 영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을요. 사탄의 영은, 사탄의 권세는 사람을 지배해서 그 권세 안에 속박시켜 버립니다. 온 세상이 그 사단이 지배하는 그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 그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뭐 하도록? 죄짓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에요.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뿐입니다. 죄를 소원하고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요, 죄를 소원하고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지배와 그 속박은, 그 지배와 속박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도 그 자신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지배, 그 속박을 벗어나서 그 지배와 속박을 떠나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죄 밖으로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 됩니다.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죄악의 속박 아래 있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다 저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이 붙들고 성령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모든 인생은 결국 그 죄악의 속박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사단의 지배는 인생을 우상에게로 그저 끄는 대로 다 끌려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그 속박 가운데서 제 아무리 완전한 의,
완전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야지 우리 인생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힘으로 그때 비로소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그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인생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전에 사단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이전에는 사단의 속박 아래, 사단의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 그런 인생이었는데 비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 그런 이들이 세워가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온 나라, 온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의 삶 속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가정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의 속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제자, 그런 제자가 가정마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교에, 이 땅의 모든 직장에, 모든 사업장에, 이 사회 곳곳마다 예수께서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셨다고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은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이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풍성한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였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 풍성한 은사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주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그 은사 가운데 교회는 지금 오히려 분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큰 다툼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은사 많은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책망했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은 교회를 향해 사도가 그럽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 이 풍성하게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한 무지에서 오히려 깨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더 직접 번역하면 이겁니다.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그 신령한 것에 그 은사에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많이 나타나고 그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인데 우리가 만약 그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주 다양한 은사가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주 신령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영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행해지는 그곳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겠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은사가 행해지는 곳, 은사가 이루어지는 집회 현장마다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미어터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말할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먼저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고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셨기에 그 교회 안에 풍성한, 부족하면 은사가 주어졌겠죠. 성령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나타내신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은사 몇 가지 있죠. 은사의 제목들 몇 가지. 거기에 주목하다가 정작 다른 걸 다 놓쳐버립니다. 성령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 5절에는요 직분은 여러 가지 직분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대본에 뭐가 확 느껴지시면 좋겠는데, 자, 느껴지시는 쫓아와 보세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양한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으로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뭘까요?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이 함께 다양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다양한 기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은사의 종류들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의 종류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영감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다양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요. 오직 한 가지, 교회에 있다고. 교회. 그 다양한 기능들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같은 성령, 같은 주,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은사를 주장하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은사에 대한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할 때 대번에 떠오르는 그런 은사의 종류들이 아닌데요, 이 종류들만 하나하나 따져고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와는 사뭇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부터 우리 좀 은사라고 취급해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8절 이하 10절의 말씀들은 은사의 종류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이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양한 은사의 종류들을,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각양의 은사들을 성령이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판단을 따라, 보면 11절 말씀대로 하자면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그 다양한 종류를 어떤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무엇을요? 뭘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셨어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셨답니다. 그 나타내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유익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다. 뭘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셨다고요? 도대체 뭘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한 모습이 뒤에 보실 텐데 12장 25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25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게 유익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까?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잘 돌보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셔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은사도, 그 선물도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의 모임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고, 모임이 해롭다고 책망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총 집중되어 있다고요? 교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품으신 궁극적인 뜻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 그 일을 교회가 이루어갈 텐데, 교회가 이루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관심을 총집결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거, 방언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어디 그런 것만 은사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들 중에 특별히 우리 마산제일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십니까? 여러분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유익합니까? 우리가 가진 그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선물들, 우리가 받은 다양한 선물들,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양한 선물들을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도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코 세워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선물로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주께서 기대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거룩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 다양한 기능을 맡기셨다면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게,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집중된 그 관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맡기시는 기능이 있고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유익하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익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의, 그런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